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름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정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아멘.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킨 왕인데 오늘 20장에 보면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군 아람 나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쟁에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의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 아합 왕은 더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이방 여인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 왕으로 인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심하게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셨죠. 이러한 재앙을 받고도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데도 아합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이렇게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모으는데 그 주위에 자그마한 성들의 왕들 32명 이러한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모아서 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는 이 사마리아 도성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벤하닷이 사자들을 아합 왕에 보내서 말하기를 니네들이 전쟁을 해서 다 빼앗기겠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느냐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먼저 아람 왕이 원하는 것을 주었어요. 근데 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또 다른 것을 다 달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 처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6절부터 또 다른 전쟁이 또 이제 임하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26절에서 29절 보면 해가 돌아오매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어요. 그 다음에 아람 군대는 뭐라고 해요?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 전쟁에 크게 이깁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번 이 전쟁에도 크게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참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런 것을 또 경험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또 아람 왕 이 벤하닷이 항복하고 아합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왕을 죽이시려고 했는데 아합 왕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이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아합 왕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영원한 벌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또한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다른 종교 심지어는 카톨릭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살아있는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지옥과 천국 그 한 중간쯤에 있는 연옥으로 그 사람이 갔다가 이렇게 후손들이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악한 말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본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저와 여러분도 다 부정하고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또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또 더 많이 이렇게 알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only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악한 아합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이러한 악한 아합 왕일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들 또 악한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참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더욱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신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내가 기록한 이 말씀에 더하는 일이 없도록, 더 첨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19절에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도 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책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이러한 계시를 받았다. 뭐 어떤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거나 어떤 예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동등하게는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시다. 또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선교지에 이 미들 이스트 무슬림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제 이러한 그 스토리가 많은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환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성경과 다르면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하고 이게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적 신령한 경험이나 음성이나 환상이 성경에서 이탈되면 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영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에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환상을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는 것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족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우리가 또 성도들에게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할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르게 이야기해서 그 우리의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구원을 얻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역할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다 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더욱더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누리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나타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죄 많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악한 자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로 접붙여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가지가 나무에 항상 붙어 있는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 신실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저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손길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